마음을 시험하였답니다. 어느 마을에 몇 집을 정하여서 매일 아침 그 집 앞에다 100만 원 이렇게 다발을 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첫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실수로 여기다 놓고 갔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건들질 않았는데요. 며칠이 지나자 매일 아침 이렇게 돈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놨나 보구나 했더니 며칠 지나자 집어다 쓰더랍니다. 그러기를 한 달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누가 놓고 갔나 아침마다 쳐다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을 그렇게 돈을 놓고 한 달을 놓고 그 뒤에 이제 다음 날 돈을 놓지 않았대요. 첫날은 그냥 사람들이 인사만 하더니 둘째 날은 그 돈을 놓지 않고 지나가니까 그 사람을 쫓아가서 하는 말이 왜 돈을 안 주냐 따지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 콧구멍으로 숨쉬고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내 폐가 움직이는 것들, 위와 장이 움직이는 것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줍니까? 다 거저받은 생명입니다. 공짜로 받은 구원인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비판하며 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막힌 귀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저는 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이란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여러분, 말씀 믿어지십니까? 늘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과 감사의 종교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묻는다면요, 여러분 삶의 감사의 열마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질문 대답에 따라서 정말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살아보면요, 감사는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감사 설교를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정이 꼬이거나 뜻대로지 않을 때는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님하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대들었죠. 저희 집은 목회자 집안이라 여유롭지가 못했어요. 더욱이 아버님이 성전을 2번 건축하면,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알 겁니다. 성전 건축하느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2년치, 여기서도 사례를 다 드렸지만 2년치 사례를 다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2년치 월급을 못 받으니까, 돈이 원래 없으시니까 그걸 드릴 수 없으니까 사례를 안 받는 걸로 건축업을 대신한 것이죠. 그러니 참 어렵습니다. 용돈도 못 받고요. 근데 철없는 저는 친구들이 독서실 다니고 학원 다니는데 학원 좀 보내달라고, 독서실 좀 보내달라고 정말 아버지한테 대들었고, 그러면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혼자서도 얼마든지 교과서 보고 혼자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쌓인 게 제 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제대로 장난감 사주신 적 있냐? 자녀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시냐? 장난감 십자가요, 좋은 옷 한번, 친구들 메이커 신발 신고 다니는데 그 신발 한번 사준 적 있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목회자가 무슨 메이커냐? 그래서 있는 것만 감사하라.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 그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어미는 새끼를 위해 희생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수고하신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는지, 돈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때때로 자녀들까지 희생시키는 그 모습이 본인들 입장에서 그게 기뻤을까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때 제 이야기가, 철없을 때 제 이야기가 얼마나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가.
제가 목회자 된 심정으로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계셔서 자식에게 좋은 것 사주고 싶지 않고, 자식에게 떡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생선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훗날에서야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것이 느껴졌고, 목회를 하다 보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저희 부모님의 헌신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되면요,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선생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당연한 일이라, 먹고 사는 일 아니냐, 거기에 합당한 월급 받고 때로는 봉투도 받지 않느냐,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린 돈 내고 배우고 선생님은 그에 따라 월급 받기 때문에 이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사춘기적인 마음. 그러면 감사가 안 돼요. 두 번째 뭐냐? 교만한 것이죠. 저희 교회도 꼭 장학 헌금을 내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뒀지만 제가 장학 이렇게 헌금이나 장학에 이렇게 관여하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장학생이란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학생 대부분은 자기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뭔가 있어서 장학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장학금 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사한 걸 못 느껴요. 예? 여러분, 왜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남이 돈을 줍니까? 장학금은요, 사실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베푸는 자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푸는 자의 전적인 은혜. 근데 우린 대부분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하고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입을 해보면 교회에 좀 어려운 생기고 집안에 어려운 생기면 저희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잘 되면 제가 잘해서, 이런 생각을, 교만한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여러분 사랑으로 유럽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근데 저희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거의 유럽이 이제 뭐 우기가 돼서 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가는 데마다 해가 쨍쨍하고 하늘이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스위스의 융프라우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유럽의 탑이라 해서 유럽의 지붕이라는 데인데요, 최고 높은 산에 올랐어요. 이게 이 융프라우가 수줍은 처녀의 얼굴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막지 못해서 1년에 30일 정도만 거기가 환하고 대부분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날 비가 잠깐 뿌리더니 하늘이 이렇게 구름이 떠 있어요. 근데 거기를 3,000m가 넘으니까 기차 타고 쭉 올라가는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데 그 세상이요, 얼마나 이쁜지요. 근데 인솔자가 마이크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신 분들은 3대 덕이 아니라 5대 덕을 쌓은 분들이 오신 것 같다고. 어쩌면 이렇게 보기 힘든, 자기가 수십 번 여기로 왔지만 이렇게 말짱한 하늘을 보기는, 구름을 뚫고 와서 이 환상적인 경치를 보는 것, 이거는 자기도 처음이라고, 이건 5대 덕을 쌓은 분들이라고 막 하는데, 제가 막 외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 내 덕인 줄 알라고, 막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예?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다 쉬고 오라고 이렇게 날씨까지만 주셔서 당신들 내 덕인 줄 알라고, 여기까지 소리가 나왔지만 참아 못했지만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죠. 예? 그 은혜 앞에 나를 집어넣는 이 교만, 나 때문에라는 이 교만, 이게 참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마음,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나 때문에,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건 말로 넘었을 때가 많고요, 실제로 내가 잘해서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만함이 은혜를 모르게 하고 따로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교만함이 꺾이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를 못한 게 뭐냐?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말씀 속에 있으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게 복이다. 이런 마지막 천국 가는데 내가 돈 많이 벌고 세상적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자녀 잘, 이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 가치관은 뭐냐? 뭔가 소유가 주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진 걸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 가치관과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았는데 근데 지금 어려워요. 경제적 어려워, 자녀가 안 풀리고 아파요. 그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에서 불평이 이루어지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서 불평한 사람 못 받았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나를 안 알아줘서 불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복을 어떻게 얻는 줄 아십니까? 복은 행함으로 얻어요. 자,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할 때 God happy you 그럽니까? God bless you 그럽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God bless you 그래요. 이럴 때 따라하면 그래도 영어도 안 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피는 뭡니까? 그 어원이 해프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연히 갔다 넘어졌는데 금덩어리가 있어요. 복권을 샀는데 우연히 당첨돼요. 이게 우연히 얻은 게 해피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얼마 있다 초등학교 바뀌었지만 국민학교 때 운동회랍니다. 막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따르릉 전화 왔어요. 백군 이겼다고 전화. 아니야 그건 거짓말,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군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장 걷다가 은화 하나랑 동전 하나를 주셨어요. 얼마냐? 60원. 여러분 그 당시 60원이면요 핫도그 하나랑 아이스 깨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천군이든 백군이든 니들 이기려면 아무나 이겨라. 저는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고 20원 더 주셨어요. 이게 해피입니다. 우연히 얻어지는 거. 근데 누군가는 불행이 될 수 있죠. 근데 갓 블레스에서 블레스는 뭐냐? 블리드, 블러드, 피를 흘리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피를 흘릴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동서고금을 막는 누구에게나 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거저 얻어진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독인 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쫓겨나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언젠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워서 기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거기에 기쁨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오버컴, 같이 극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향기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처럼 삶과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거 생각지 않냐고 진심으로 내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받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사는 사람과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한번 오더라도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영화롭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됐으니까 은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한 주 동안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요 사건과 사고가 왜 없겠습니까? 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출입을 지켜주셨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모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안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그 교회가 오래된 안산의 감리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거기 한번 집회도 갔었지만 그 시장통에 있어요. 근데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커요. 한 6, 700명 모이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가요. 그것 때문에 늘 신경 쓰였는데 하루는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주차하려고 교회 주변을 7번 돌아봐도 자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감사가 나올까요? 속이 터질 거예요. 이놈의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 주차장 넓은 교회로 가야지.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그럴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집으로 가서 차 주차하고 택시 타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듣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때부터 성도 한 명 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린 모습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주머니를 다 털어서 주고 싶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한 자를 목사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고 힘들지만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시간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우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한 자는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앞으로의 축복을 구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 새 은혜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받을 축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할 때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요, 자, 은혜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치관으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많은 것이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짧은 안식 기간이지만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요, 제가 동산교회 온 지 약 13년에 지금 14년째 접어들어오고 있는데요,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감하고 들으십시오. 엄청난 부채와, 재정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부채는 많고, 세대 간의 갈등,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그렇게 비방을 해요. 제가 한 달 동안 신방하면서 만났더니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막 장로님들이 문제고, 또 집사님들은 그 권사님들을 비난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만났어요. 뭐가 문제다? 제가 보니까 문제 제기한 그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사람마다 자기는 잘하는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문제만 이야기한 사람,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부정적 현실들과 저희 교회가 마주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때 저희 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 3장 16절이에요. 자, 골로새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제가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집회를 해요. 말씀 집회를.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면 신앙의 성장이 보여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봄, 가을 학기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5년 동안은 8시 기도회 한 거 아십니까? 8시가 되면요, 새벽 기도하지만 8시가 되면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회를 했어요. 5년이 뭐죠? 한 거의 6, 7년을 8시 기도회 8.5명 바꾸자 기도회를 주겠어요. 나중에는 저 혼자만 하기 때문에 저도 지쳐갖고 저기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설교도 가르치면서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성가대도 조직하고 예배전 찬양도 하고 금요 은혜밤도 하면서 하여튼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지금은 불평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봐요. 모르겠죠.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죠. 집에서도 안 하시죠, 불평? 네, 아멘. 한 3분만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좀 하시나 보는데,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요.
또 선교의 지경이 참 많이 넓혀졌어요. 저희가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부채도 많지만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들 기뻐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그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의 내용을 느끼게 되고,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데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셨고, 큰 부분 하지만 이제 부채를 다 갚아주셨고, 코로나 시기 우리는요 오히려 더 예배에 집중했었습니다. 늘 부채로 얻어갔는데 어느새 네팔에 지금 3번째 교회를 짓고, 지금 네팔 교회가 잠깐 중단됐었어요. 아직 금액을 못 보냈지만 중단된 이유가 뭐냐? 네팔 정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습니까? 막 젊은이들이 막 해서 그 거기 완전 비리 때문에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좀 안정됐는지 이번에 그 네팔 그 감독님 연락이 와서 우리가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이렇게 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어려운 장애인, 어제도요 더불어 사는 마음 덕양에 어르신들 장애우들 이렇게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우리 청년팀 학생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또 막 하면서 보니까, 영상 보니까 어떤 아저씨 나와서 막 춤추시더라고요. 그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보세요. 자, 날이 갈수록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교회의 지경이 넓혀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끊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그 두 번째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해마다 목회 계획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계획 안에서 회복도 성장도 치유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 프로그램 더 들어간 게 동산 청춘대학을 우리가 개최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막 기뻐하신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며 다음 세대도 세워나가려고 지금 계속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족한 목회자 만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목회 계획을 보면요, 신년 금식성회부터 4번의 집회를 하고 해요. 임원훈련, 단기 선교, 새학기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2월 달에 신년 축복성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대신방이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쭉 시작되고 4월에 우리가 총력 전도를 합니다. 5월엔 바자회와 또 이제 뭐 체육대회처럼 야유회 비슷하게 하고요. 6월, 7월에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8월에는 수련회와 7, 8월에 전교인 수련회 등 전 세대가 수련회하고, 9월부터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고, 10월에는 또 총력 전도를 보내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예물과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면 어느덧 한 해가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호렙산 때만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주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회 때마다요, 신앙의 목사님 이번 집회 동안 제 신앙이 많이 성장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고백을 드릴 때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만 하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가정이 평화롭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올 한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전쟁으로 죽었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서 전쟁도 안 일어났고요, 많은 시간 우리가 차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녔지만 아무 사고 없고요, 많은 밤을 우리가 보냈지만 강도와 도둑으로 또한 살인자들로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는 그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세요. 사고 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사고 났다 극적으로 살아나야만 감사합니까? 사고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수술하여 살아난 것만 감사합니까? 아무런 수술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살아난 것만 감사합니까? 저는 전쟁 겪잡고 산 세대예요. 그러니 더 감사해야죠. 전쟁 겪잡고 산 세대는 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한 감사는요, 신앙인의 감사는 환경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상황 따라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수에는요, 신앙인의 참 모범이 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저 같은 목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감사 신앙,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사시다가 순교당하신 손양원 목사님. 사실 제가 여수에 살고 있기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에 제가 설교 시간에는 거의 말씀을 이분에 대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과연 언제 저런 믿음이 될까? 그 중에 특별히 그분의 감사는요, 너무나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두 아들이 공산주의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장례식에 9가지 감사를 드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주일날 헌금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원을 드려요. 당시 목사님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요? 80원이었어요. 80원이요. 11년 생활비를 꼬박 모아야 여러분 1만 원을 드릴 수 있었어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된다. 5억 정도,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드린 겁니다. 왜요? 그 두 아들과 함께 나도 죽는다는 뜻이죠.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며 순교자의 감을 세우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기 나완자촌의 그 율촌 쪽에 애양원의 목사로 부임한 게 1939년인데요. 그때 1200명의 나완자가 거기 있었답니다. 근데 손 목사님은 나완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잠자리도 같이 했고, 환자들의 상처에 떨어지는 진물이 섞인 밥도 내색지 않고 먹었대요. 당시 애양원에 14호실이라는 호실인데요, 이 나환자들 중에서도 병세가 가장 심각한 중환자들이 거하는 곳인데요, 보면 손가락도 없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과 발, 코가 뭉그레져 갖고서요 거의 형체를 알 수 없는 몰골을 한 환자들이 대부분이고, 온 방 안에 진물과 핏물이 진득진득 고여 있어서 치료를 하러 가는 의료진들도요 눈만 빼고 머리부터 발까지 싸매고 들어가서 치료를 합니다. 한 번은 나환자들도 싫을 정도로 심한 냄새가 나자 애양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14호실은 지금까지 밖에서만 예배를 드렸으니 들어가지 마시고 문만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시죠. 그때 손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느냐? 나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방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진물을 닦아내고 나환자의 목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납병이 환부에, 간지러운 환부에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는 말을 읽고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이 나환자들이 이런 손양원 목사님을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손 목사님의 감동에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아닙니까? 예?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고 저런 게 예수.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먹습니까? 예? 여러분, 당시 일본은요 신사참배 굉장히 강요했죠. 한국교회에 신사참배와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고, 교단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인정했던 있었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거 나중에 정말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투옥과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매 설교 때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로서 하나님의 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이므로 절대로 금해야 한다. 결국 거부하다가 1940년 잡혀가요. 저희도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막 다 멈춰지고 했지만 저희는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주일 성수 계속 했습니다. 막 나눠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쫓아오기도 했었지만, 여러분, 왜? 예배는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 그때 몇 분들은 교회를 나간 분도 있죠. 교회가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세상의 적이 돼요? 예배 드린다고 세상의 적이 됩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여튼 이 투옥 중이던 손양원 목사님은 8.15 해방과 함께 6년 만에 나오셔요. 근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8년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장남인 이 동인은 당시 25살이었고 차남인 동씨는 19살입니다. 이 동인이 사범학기를 졸업한 대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에 다 준비됐어요. 근데 아들의 친구였던 안재선이 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딱 변하여 총을 들이대고 하나님 부인하고 욕을 하면 살려준다고 했고, 근데 두 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자, 사랑한 두 아들이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총살당했다는 소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목사님 슬픔에 짓눌러 있지 않고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장사 지낼 때 다음과 같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읽어 올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넣고 저희 교회에 붙여 있기도 하죠. 여러분 9가지 감사. 첫째, 여러분 주보 칼럼 보세요. 나 같은 자에게 순교자식이 나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 중 이러한 보배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한 이 또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어도 큰 복이거늘 주님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큰아들인 동현이가 출국 준비했는데 더 좋은 천국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와 같이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의 믿음과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과분한 큰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내 부모와 애양원 나환자 형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열매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는 기색 없이 장래행렬 맨 앞에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계속 찬송하면서 그 당시 1만 원 감사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안재선에게 손재선이란 새 이름을 주 아들로 삼고 나중엔 전사로 키우는 사랑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대답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을 본다면 내 인생의 끝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린 믿음을 지키고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이쁜 자녀와 내 사랑하는 식구들 주시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감사할 게 우리 줄로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꾸 어려운 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안 좋은 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짧게 다녀온 안식주간은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를 남겨준 한 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숙제입니다.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일기를 적어보십시다. 아시겠죠? 하루에 10가지씩 펜을 들어서 아니면 컴퓨터로 여러분 적어보십시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10가지씩만 꼭 적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그리고 서로들에게도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다.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잘 걷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밥을 잘 먹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소변 잘 보는 것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엊그제 권사님 병원에 가셔서 기도해 드리는데 10일째 변을 못 보신대.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오자마자 제가 병원 신방을 쫙 갔는데 여러분, 내가 정말 변을 잘 본 것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무사히 온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걸 적으면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꼭 숙제입니다. 아셨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가지 적어서 정말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1년 동안 지킨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것을 올 한해 쭉 돌아보면서 감사를 한번 올려들어 보시고 그 감사함을 영화롭게 해드리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블리칼 신학교회 데이비드 램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 이제 큰 교회 집회도 하시고 뭐 강의도 하시고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심령의 평안과 이 안아주심의 예배당에서 주신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평안을 우리 자녀에게도 주옵소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멀리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요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시간으로 저녁 8시경이랍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 24살 아들이 대학원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순간 옆문이 열리더니 강도 하나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총을 머리다 들이대더니 돈 달라고 요구하더랍니다. 지갑을 열어 돈을 주려고 하는데 돈은 하나도 없고 샌드위치 쿠폰만 하나 있더래요. 이걸 주려고 했더니 무작정 돈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예? 아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올랐대요. 제가 돈은 없지만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What? 뭐냐? 그랬더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웃더래요. 어이없이 하더니 에이씨 차에 내려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런 상황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그 시간에 한국에 오신 어머니의 전화로 말했고, 어머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들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용기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최근 일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장 16절 보십시오. 31장 6절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디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 어둠을 덮어, 정말 어둠이 빛을 덮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뒤덮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요,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들며 하나님 주신 작은 선물에도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한 자들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 최고의 명약이고 축복인 겁니다. 근데 누구나 감사하지만 제가 보니까 세 부류예요. 첫째가 뭐냐?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에 감사하다가 뒤돌아 잊어버리고 받은 걸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예? 받은 애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그걸 얘기하더라. 두 번째요, 얕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조금 나쁜 일이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면 불평 원망한 사람. 세 번째가 뭐냐? 모든 일 범사에 감사신앙. 이 사람들은 시험 합격해도 감사해요. 근데 떨어져도 감사해요. 불합격해. 왜?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거라 믿고요. 또 날씨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날씨가 흐려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니까요. 또 잘 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감사 일기를 적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땡스기빙. 몇 명이 땡스기빙데이. 땡스기빙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땡스기빙, 땡큐와 기빙, 감사와 드리다가 합성된 거예요.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땡스는 띵크에 나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 구원을 하나님에 감사해서 내 정성을 올려드린 것,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들이대 억지로 체면적으로 마지못해 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쯤 되면 강문호 목사님 이 예화로 또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강문호 목사님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정말 성막으로 대가신데요. 이분이 해마다 느낀 게 추수감사절 다가올 때마다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느끼지만 장로, 권사, 집사, 임원들이 추수감사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거슬리더래요.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리는지 상상이 되지 않답니다. 맹장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2, 300만 원 꾸서라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복락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앞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 말했대요.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한 가정에 최소 얼마요? 36만 5천 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면서 하루에 우리가 1,000원씩만 드린다 해도 1년이면 30만 5천 원 아닙니까? 유명상표 신발 한 켤레도 3, 40만 원, 2, 30만 원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구워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30만 5천 원을 최소한을 드리십시오. 성도들의 추수감사원금 드리는 자세를 바꾸려고 돈 이야기 잘하는 나는 나답지 않게 강력하게 설교하였고, 분위기를 파악해보니 온 교인들이 순종할 자세였답니다. 아름다운 교인들이죠. 아주 가난한 가정도 구워서라도 이번 감사절에 30만 5천 원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서
일주일 앞도 가만 생각해 보니 재정부원들이 다음 주 되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주보에 온라인 번호를 넣었대요. 광고했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지몬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30만 5천 원씩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기뻤습니다. 다음 주 다 헌금하면 재정부에 돈 세느라고 수고스러워도 정말 고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부 이 온라인 번호를 주보에 넣었으니 수고스러운 은행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정부에 셀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헌금이 개수가 될 것입니다. 순수한 그 갈보리 교회 성도들은 주간 내내 거기 교회가 한 2, 3천 명 모이거든요. 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든 거예요. 목사님도 은행에 갔답니다. 성도들이 한 가정에 한 30만 5천 원씩 하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서 식구별로 30만 5천 원씩 하기로 작정했답니다.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대요. 입금 전표에 강문호 30만 5천 원, 아내 이혜진 30만 5천 원, 딸 강남이 30만 5천 원, 아들 강일 30만 5천 원. 은행 여직원이 목사님 왜 30만 5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이 오기만 하면 30만 5천 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스방은 몰라도 돼요. 다 끝났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문호야, 네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예, 제 딸 시집 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 얻은 것을 믿고 사위 이름으로 하나 더 하지. 성령의 영감으로 받고 입금 전표를 썼답니다. 사위가 없으니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강사위 썼다 합니다. 강사위 30만 5천 원. 재정부의 통장 정리하다가 목사님 강사위는 우리 교회 없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 웃더랍니다. 몇몇 권사님은 뱃속에 있는 손주목까지 30만 5천 원 헌금했답니다. 온 교인이 목사님이 강사 이름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모두 같이 기도해 줬고, 근데 어느 날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옆 아멘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대요. 5분 거리도 안 되는 옆 교회인데 나를 강사로 모신 아멘교회 이 조창한 목사님도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 여기며 부흥회를 잘 인도했습니다. 둘째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아유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십자 접대하는 조화숙 여장로님이 어떤 딸입니까? 물었어요. 거침없이 딸 자랑을 했답니다. 즉석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가라고 사업가인 외아들을 짝을 위하여 기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할 정도로 서로가 잘 맞았고 이렇게 옆 교회가 나를 부흥 강사로 부른 것은 이런 뜻이 있음을 알았고 둘이 서로 만나더니 둘 다 한결같이 좋다는 것이고 초고서로 모든 일이 진행이 돼서 결혼까지 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위 감사 헌금을 드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사위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감사하고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 365일 감사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작년에 감사했던 것 그 감사가 지금의 삶을 지탱하는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액수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절기의 감사는요 우리가 드린 것 더 이상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감사에 임색해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지 감사가 풍성한 사람인지 감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365일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감사에 대하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타고 간 차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지나가다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어려운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며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로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감사 신앙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